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6일자 본문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420조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미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지옥이죠, 쇠사슬 가지고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넣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고 증언하며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년이 차서 사탄이 잠시 나와 미혹하여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나 하늘에서 불이 나와 모두 태우고 지옥에 넣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천년 왕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는 꺾였다라고 봐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또 신학적으로 여전히 이 천년 왕국을 다루는 본문, 이 본문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뭐 이런 명칭을 붙여가면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곤란하겠다. 이건 어차피 계시고 환상이고 비유와 은유가 가득 담긴 성경이기 때문에 14만 4천과 666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듯이 이 천년이라는 데 매몰돼서 숫자에 매몰돼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해석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습니다. 임봉 시리즈, 그러니까 임봉을 뗄 때마다 재앙. 그때 공통점이 있다면 7가지예요. 7번 되는데 그 다음이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런 순으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총 3번에 걸쳐 3, 7, 21, 21번의 재앙이 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게 있고 나머지가 이런 마지막에 싹 쓸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이게 시간의 순서로 볼 것이냐, 이 예언을 바라볼 때 막 혼동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혼동돼서 섞여서 버리니까 현재 일인지 미래 일인지 미래 일인지 현재 일인지 막 과거의 일인지 이게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시간 순서가 아니라 대상을 향한 어디를 치는지 또 무엇을 견제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주제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뒤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19장 보세요. 어제 묵상했잖아요. 어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싹쓸이했잖아요. 심판했잖아요. 지옥불에 형벌에 다 쳐넣었다 그랬어요. 끝 종결됐어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나온다? 이 연장에서 바라봐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사탄이 결박되어 천년 동안 갇힌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사단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해방시킨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미혹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지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는 이미 오늘 표현대로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는 죽었던 존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4절, 5절, 6절 이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럼 부활 한 번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첫째 부활은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죽었던 자, 영혼이 죽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첫째 부활로 여기는 거고요. 그러면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둘째 부활은 뭡니까? 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몸의 부활로 이 몸까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온전한 몸, 천국에 살 수 있는 몸, 죽지 않는 몸, 아프거나 질병이 없는 몸,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 이게 둘째 부활이거든요. 성도도 죽긴 죽죠. 그게 뭘 말합니까? 첫째 죽음이에요. 불신자도 죽고 다 죽어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둘째 죽음이 있어요. 성도는 둘째 죽음을 죽지 않아요. 근데 불신자는 뭡니까? 둘째 죽음이 죽어요. 성도는 두 번 부활해요. 불신자는 두 번 죽어요. 성도는 첫 번째 부활한다는 얘기는 영혼이 부활한다는 얘기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고,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불신자는 육체적으로 죽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는 건 그 영혼이 죽는다고. 죽는다는 게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두 번째로 죽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잠시 놓일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놓여서 막 휘젓는다고 해가지고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4절 6절 말씀인데요.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미 보좌 옆에서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죠. 초창기에 처음에 부분에 나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4장로들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냥 숫자예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을 말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죽었던 영혼, 원래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어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존재. 이것이 성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은 상태입니까? 둘째 부활만 남은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몸의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이죠. 지금이 바로 교회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죽은 지 부활한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 곤란하다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이 시기, 이것을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봐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최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년이 차면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겁니다. 똑같은 존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무적행에 나오죠. 그래서 다시 전처럼 세상을 왕노릇 하고 싶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내놓습니까? 그냥 가둬놓지. 완전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골라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모아서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될지 몰라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이 사단이 등장하고 그의 세력을 결집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면 거기에 다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전쟁을 벌이나? 하나님이 세력이 딸려가지고 1대1 결투를 벌이고 하나, 그게 아니고 확실히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OX 퀴즈 할 때가 있습니다. OX 퀴즈, 뭐 레크레이션 할 때 OX 퀴즈 하는데 문제를 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O 아니면 X거든요. 줄을 중간에 이렇게 거놓고 선택하게 해요. 5, 4, 3, 2, 1 하면 어느 쪽으로도 가야 돼요.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서 있는 자리가 자기가 선택한 자리거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게 분명하고 자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충동하게 하고 그들 세력을 다 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모읍니까? 한꺼번에 싹 형벌을 가하고 지옥 형벌에 쳐넣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단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요, 하나님과 대들고 최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신하들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노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노임을 묶인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노임을 받는 것도 주권하에 있고, 왜 놓이게 되는 것도, 노임 받고 나서 뭐 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속성이 그렇거든. 끝까지 죽기 전까지 멸망 지옥 형벌에 처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근데 하나님 그걸 역이용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의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 최후 전쟁을 벌이죠. 이미 19장의 짐승도 그랬습니다. 같은 장면을 그 사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사단의 화신이고 용은 사단 그 실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세력으로 성도들의 성을 포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는데 왜 이게 또 한 번 일어났냐, 그게 아니고 똑같은 장면을 짐승의 입장에서 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용의 입장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태워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미혹했던 마귀 곧 사탄, 용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지옥에는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던 누구도 있습니까? 짐승도 또 그를 미혹하고 사람들 미혹했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다 쓸어가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거기에 쳐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천국도 영원, 지옥도 영원이에요.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한 형벌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했던 경배했던 자들,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도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선이 그어져서 지옥 형벌에 가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거 갖고 막 옥신각신했던 생각이 나요. 전 개인적인 양심과 신앙으로 비춰봤을 때 이걸 문자적인 전천년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저는 무천년이다, 이건 상징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천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해야 자연스럽고 또 앞뒤가 맞아요. 이 부분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딴 거는 또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거면 서로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줄로 압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오늘 분명히 보여주는 표가 뭡니까? 살아서라는 거예요. 살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서 그들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숨겨줘. 또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면 얼마나 핍박이 심할까요? 항상 보면은 경배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은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저 북한 보세요. 저 북조선. 김일성, 김정은까지 3대 동상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게 만들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게 만들잖아요. 저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요. 근데 죽이면 끝난 줄 알아, 걔네들은.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세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자들이 어때서 죽었어요?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왕노릇.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곧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를 당한 것까지 끝까지 사단의 화신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오늘 살아서라는 표현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살아서. 그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자명하고 너무 분명해요. 이것처럼 분명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첫 번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또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갖다가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저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그걸 안 받으면 내가 상거래, 매매하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그거예요. 그 어떤 게 시스템이든지 그게 뭐 표든지 그게 자격증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해지도록 만드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저는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올 연말까지 요한계시록이 되는데 다음 주는 또 중간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은 절기마다 이번에 편집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사절일 때는 감사주간 특별 본문이 들어가고요. 다음 주 한 주간 성탄절까지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성탄절 주간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산조하고 26일부터 한 5일, 6, 7, 8, 9, 10 5일이네요. 5일 동안 이제 이 마무리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치고 다음 1월부터는 또 히브리서인가요?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4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48장입니다.